요한복음 14장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4장, 15장, 16장 참 저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아주 사적으로 설교하시는 14, 15, 16장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죠. 이 마지막 사적인 메시지와 아주 쌍두마차를 이루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공생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인 산상수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로다. 예수님의 이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원칙을 나타내는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부드러워지며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산상수훈은 공적인 설교, 대중적인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들으면 진짜 마음이 촉촉해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그리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 대중 설교가 아니고 아주 은밀한 선택된 제자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의 원리와 삶을 실천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제자들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비결이 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설교 그리고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다락방 설교의 특징은 아주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했다는 것과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아주 고온한 삶을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내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 솔루션, 제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련해서 그리고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로 이 기준이 있고 인간이 그것을 해내는 성취, 고행, 업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시고 또 인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3위격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면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그 일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취, 업적, 노력,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이 행하심, 순종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이 아니고 수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근심, 무거운 주제로 시작됩니다. 다락방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의 시작, 근심이에요.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도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상한 일을 하시죠. 제자들로서는 쉽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빵을 들고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거룩한 성금요일 만찬에 정말 약간은 무서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 중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술렁술렁해졌어요. 베드로가 누가 그런가 막 찾죠. 나는 정말 그렇지 않고 주와 함께 죽으리라 이 결심을, 헌신을, 충성을 맹세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배신, 예수님의 죽음, 떠남,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마지막 식탁, 이 자리는 이 기분 좋은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무거워졌어요. 근심해요.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의 표면적인 일들은 이 예수님의 떠나심, 배반, 그리고 배신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따라온 자신의 입지에 대한 불안함, 사실은 우리의 모든 근심의 원인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염려가 되고 염려가 절망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이죠. 비단 이 일은 제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 이후에도 첫 번째 메시지가 샬롬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왜요? 내가 어떻게 될까의 걱정. 가장 큰 걱정은 죽음이고 질병이고 또 관계의 소원함이고 관계에 불리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잘리고 먹을 것이 끊어지는 그 일들의 가장 큰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우리의 작은 염려의 끝, 가장 큰 염려, 이 죽음, 그것을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죽음을 이겼다. 너희들 이제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소망인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도 계속 성경에서는 계속 평안을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특별히 첫 번째 메시지로 평안하냐, 평안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근심 염려에 대해서 똑같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66번 나온다고 하죠. 1년은 365일입니다. 윤달이 낀 날은 366일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근심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안 보입니다. 근심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던 기억 갑자기 잊어버려져요. 얼음이 됩니다. 근심의 최대 이 맹점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희미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은 당연히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 뭐가 커질까요? 상황이 커져요.
근데 그 상황도 사실은 아니라 내가 염려해서 만들어낸 가상 상황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약속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근심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빨갛습니다. 우울한 누런 안경을 끼고 밖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대로 보입니다. 근심의 눈, 염려의 눈으로 내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 그 인생 소망이 없고 절망합니다. 미래의 문이 한순간에 닫혀져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바로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근심의 마음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의지가 다 합쳐져서 마음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주중에 금요일에는 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여성분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쓸려서 이렇게 꺾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4개가 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류마티스가 생겨서 염려 때문에 이 도파민이 우리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생겨나면 의욕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면 이 각성제, 긴장제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과분비가 되면 우리 몸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인대가 기능을 못해서 인대가 힘이 없어서 뼈들을 못 잡고 있어서 손이 이렇게 그 여성이 손을 이렇게 가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담.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떨어져서 살고 있는 남편분과 다시 하나님이 합할 마음도 주시는데 용기가 안 납니다. 특별한 잘못이 있는 건 아닌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뭐 여성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벌면서 생겨나는 그 어려움, 신경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그 몸도 그렇고 그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남편하고 합쳐서 돌아갈 때는 이 손이 좀 회복돼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손이 이렇게 다 쓰러져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고 기도했죠. 뭐 하나님 이제 손이 힘이 들어가고 막 스스로 움직이고 이제 피가 공급이 돼서 인대에 힘이 생기고 그 하염없는 눈물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마음 안에 이 짐 근심이라는 작은 단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이 절망, 이 염려 그리고 이 근심의 배후에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대안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근심의 실체
근데 그게요,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적 거짓이에요. 그게 분명합니다. 거짓의 압이. 한 형제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 들어 마음 아픈 때가 없었는데 오랫동안 시달리고 또 뭐 3층에서 뛰어내리고 차에서 뛰어내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하나님인 건 몰라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예수님 공부를 하겠냐? 그건 또 싫다고 그러고. 같이 데려온 이 가족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인격 장애 그리고 조현병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는 이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면 되는데 저를 저렇게 거부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 육신의 아픈 기도를만 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치유 집회도 이 한 자매님, 그 40대 형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다 죽을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예화가 나오지만 죽을 일이 쌓여 있는 사람 한 사람 대표적으로 꼽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윗을 꼽겠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하면 이 죽은 인생. 비참하죠. 죽을 일이 투성입니다. 온 나라 공권력이 이 한 사람 잡으려고 거의 10년, 13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 일. 그러니 배고픔의 일, 나중에 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도 먹잖아요. 배고픔의 일, 추위의 일, 또 함께하는 사람의 배신의 일, 뭐 창의 위협, 칼의 위협, 죽을 일이 쌓여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근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환경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이 근심 속에 마음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풀이를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17살 목동 때 자기 머리에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 하나님은 이유 없이 기름 부으시는 분이 아니고, 기름 부음 이후에도 이유 없이 나의 이 환경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야. 다윗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머리와 우리의 감정과 의지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 즉각적인 그 염려와 근심에 함몰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중국에서부터 치유가 나타나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부터 이 뼈를 마르게 하는 이 심령의 근심 너무 많이 받고, 정말 성경 말씀이 인체에 대한 해부도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정말 맞구나. 근심해서
이 각성제, 긴장제 몸을 이 굳게 하고 건조하게 하고 마르게 하면서 이 아드레날린이 만들어내는 이 뼈를 마르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근심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아신다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자라는 것.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염려의 그 이유들이 나를 통해서 큰 이 절망의 소용돌이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포석이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도록 이 일을 펼쳐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믿음과 생명과 열매를 맺게 나에게 이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한 표면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죽을 일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분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생명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실수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의 안내다. 진짜 생명이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 해석의 가장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한 배려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일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똑같은 대학을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대학을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부모님이 깨달은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국제적으로 키우시려나 보다. 그리고 해외로 보냈는데 1, 2년 사이에 외국어, 고대어까지 5개월을 하면서 그 현지 나라 아이들과 그냥 경쟁을 해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만큼 주목받는 아이.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이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수가 많으세요. 걱정할 일 아닙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압니다. 근데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결국 예수님이 그 걱정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모든 조물주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 막연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지성적 기도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냥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만나는 분들,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 없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 기독교인 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실체를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부활의 생명,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권세, 이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못 박은 자, 바로 에고예요. 원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를 책임지신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를 다 내어드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힘이 약해서 통제 못하실 일이 없다. 다만 목적 있고 의도 있는 일들을 나에게 행하실 뿐이다. 여러분, 그 안정감, 그 믿음. 그래서 죽을 일이 아니에요. 망할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다룰 수 있고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천국이 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 세 번째는 악한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존재는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영이 죽었지만 영이 우리 안에 예수 영이 들어오면서 이 영적 존재로 활성화되고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은 영,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죽지 않아요. 어제 그 형제님이 저에게 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뛰어내리고, 그래서 열심히 얘기해 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일주일에도 몇 사람에게 하는지 몰라요. 그 사단이, 거짓말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럼 똑같은 질문합니다. 왜 마귀를 이 땅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마귀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다 없애시지. 골로새서에 보여줍니다.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무력화시켰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아직 놔두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귀를 놔두는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행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거기 그 마귀의 악한 일들에 말려서 악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합니다. 제가 물어요. 귀신이 죽습니까? 마귀가 죽습니까? 안 죽는데요. 마지막 날에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둬져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사람은 죽습니까? 죽는데요. 그러면 영적 존재의 네 부류의 특징은 영원인데 마귀는 안 죽고 사람은 죽습니까? 죽음 외에는 끝입니까? 그럼 고민해요. 그러다가 사람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 보네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놔두신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알 것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는 영원을 보려 하지 않아요. 악한 타락한 본성으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일들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일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혼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일로 귀신, 마귀, 사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을 보면서 여러분 영원히 있다는 거 아시죠? 사람도 죽으면 영원히 있는데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와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보면서 진짜 마음이 괴롭고 데려오신 분은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동생이 오랜 동안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선교지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좀 돌보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한 번의 기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계속 선택해 온 결과예요. 생각을 붙잡은 결과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선택할 때 인격이 회복돼요.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생각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고 선택이 살아나고, 그 선교사님의 근심,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가정 이제는 이제 그 아프리카로 임지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좀 돌보시면 좋겠다. 참. 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 형제에게 그렇게 천국에 대해 얘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쉬운 선택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것 선택하지 않고 쉬운 것을 선택하면서, 즉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생겨나는 결과. 마귀는요,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요. 쉬운 거를 제공해요. 손쉽게 획득할 만한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면 마귀의 사단의 수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근심합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러 가신다가 아니고요. 천국은 이미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해서 노인받지 못합니까? 즉각적인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행.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고 성경에서의 천국,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 다락방강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천국,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고난이 될까? 언제까지 고통이 될까? 이 불투명한 이 고통의 늪에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 성령을 통하여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죽어서도 가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극락, 왕생, 어떤 종교는 그런 건 내세는 없다, 유교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 입던 옷을 지키고 밥을 차려 놓습니다. 불교는요, 노잣돈을 이렇게 줘요. 극락 왕생을 찾아가라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극락 왕생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예요. 불투명한 극락, 그리고 그것을 노자를 들고 자니 죽은 영혼이 찾아가야 된다면 그것만큼 인간의 운명 비참하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극락환생 무책임하게 자기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소나 말이나 돼지로 환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있고 그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쭉 가서 천국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 노자가 필요 없어요. 꽃신 신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암울한 그런 어둠의 세계를 지나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맞으러 오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맞으러 오세요. 저는 임종 때 그거 많이 봤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 전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분이 이 조카의 권유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45분 후에 일어나서 앉아서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못하고 누워있던 분이에요. 가족들 아들 둘 앉혀놓고 오라고, 아내도 앉으라 그러고, 저기 오셨어.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정말 교회 나가. 그렇게 몇 분 동안 쭉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오셨네. 여러분, 불교처럼 무책임하게 그냥 그 어둠을 찾아가라고 막연한 천국,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영접하러 하나님이 보내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병상에서 저기 오셨네. 여러분, 그 얘기 몇 번만 들어보세요. 정말 내세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이 안에 내 마음의 주인 삼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렇게 분명한 실체인 천국이 예수님이 사람을 죽는 사람을 모시러 오는, 영접하러 오는, 데리러 오는 그 친절한 그 천국이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심할 일이 근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심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기독교는 반쪽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의욕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요, 문제가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이건 뜀틀이에요. 이게 장애물 같지만 이것을 도약대로 삼으리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근심하지 않을 세 번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않을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실제인 것을 제자들은 봤잖아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실제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려움이 뜀틀 도약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 이게요 우리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수를 써도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다. 그 길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만들 수 있어요. 천국 가는 다리는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
그것으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초림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우리를 맞아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초를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재림은 무엇입니까? 오셔서 우리를 맞아들여서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근심은요, 영혼이 쇠하고 뼈가 말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근심, 어떻게 살릴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근심의 내용이 바뀌고, 근심의 주제가 바뀌고, 근심에서 나오는 방법이 바뀌려면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 파송,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함. 그래서 성령이 내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근심의 내용이 바뀌어요. 근심으로 얻어내는 결론이 바뀝니다.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정신질환 또 이 귀신 들림 오시는 분들의 행색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렵지 않게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자녀들이 이거 볼 때 얼마나 힘들까. 자녀들 기억 속에 인생이란, 자녀들 기억 속에 결혼이란, 자녀들 기억 속에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긍휼한 마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도울 말, 하나님 나에게 이 학자의 혀를 주시고 이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제자들 결국 자기의 입지, 내가 어떻게 될까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안은 너무너무도 근본적이고 철저하고 완벽한 대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근심이 아니고 생명의 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중국 국경 근처에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저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돈이 없고 돈으로 도와도 저 사람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압록강 바라보며 그 거실을 가염없이 밤새도록 왔다 갔다 서성이던 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최선의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이죠. 다윗이
계속되는 근심의 일들 속에서 그 근심의 일들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시편 51편엔 정말 근심 속에서 죽을 만한 기록을 해내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 중한 죄짐.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왜요? 죄로 인해서 본인이 피 흘렸기 때문에 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 다른 것으로는 이 근심 마음에 눌림이 없었지만 이 죄.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죄가 그 심령을 누르고 숨통을 누르고 숨 쉴 수 없고 그 심령이 괴로움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제사보다 이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리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증상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중한 죄짐이 벗겨지고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들로 인한 근심에서 노임받는 일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요, 별거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서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한다 말씀하셨죠. 그냥 사람이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품고 서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경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 털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생각이 있고 수가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보혈로 모든 길을 만드신 분이다. 오히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